대감절 둘째 주입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대감절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삶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과 자유를 누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와 부정,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원을 주시죠. 우리 마음속에, 인간들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말 못할 오래된 죄가 하나씩 있어요. 뭐 사랑하는 가족, 아내, 남편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혼자만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죄의식 속에서 있습니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걸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 모든 것 주님만이 오히려 오셔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감절은 그분을 기다리시죠.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음과 죄악에서 건졌다는 얘기예요. 살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늪 같은 데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공포의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살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때야 평안함을 누리죠.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으로 얻어내는 게 뭐냐? 평안함, 안도감, 안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평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죽을 자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부정한 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를 다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스스로만 아는 죄악 속까지도 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 아이가 나실 건데 그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구원을 주시러 오셨지만 다르게 말하면 예수는 이 땅에 그래서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짜 평강, 우리 스스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사막 같은 데서 아니면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어떻게 발견한 조그만 옹달샘이 아니라 정말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나는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물 댔는데 이거는 넘쳐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고도 넘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양의 평강과 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안하고 걱정과 의심 속에 살다가도 그래서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게 다 쓸려나가셔야 돼요. 쓸려나가셔야 돼요. 삶의 불안과 돈이나 걱정이나 자녀 문제나 미래 문제나 뭘로 불안하다가도 주님께 기도만 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그게 다 그래 쓸려나가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신자의 삶은 평안해요. 이 평안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평안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원래 그런 소스가 없어요. 인간 안에는 그런 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부어지는 자리에서 맞아들이는 거지 우리 안에서 나이아가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 안에 나이아가라가 나올 거라고 자꾸 나이아가라 나와라, 나이아가라 나와라 주문을 외우고 수도를 하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은혜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왜 집에 혼자서 안 된다고 한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오시면 그 나야가라 등내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시작이 돼요. 마음이 이제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이 땅의 왕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안도감. 우리 막둥이, 저희 집 막둥이 한조는 활발합니다. 바깥에 이렇게 다니면 제 손 잡고 잘 안 가고 먼저 막 뛰어가요. 이리 뛰어가다가 뭐 다람쥐하고 쫓쫓 갔다가 뭐 도토리 줍고 막 정신없이 다녀요. 길을 가는데 어느 날 갔다가 얘가 딱 갔다가 갑자기 저한테 막 급히 달려가고 제 손을 딱 잡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큰 개를 끌고 나오십니다. 작은 개면 만만하니까 가서 만지는데 큰 개는 뭘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확 달려가고 제 손을 탁 잡아요. 그래서 그 개가 이제 옆으로 지나갈 때 제 손을 잡고 쭈삣쭈삣 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재밌단 말이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개가 갑자기 작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개는 여전히 무섭고 그 개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더니 제 손을 잡더니 어떻게 해요? 비록 그 환경이나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나간단 말이죠. 그 개의 옆을.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래요. 혼자 살면 잘할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평상시엔 상관없는데 내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이 오면 그 순간 불안과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혼자 잘 살더라도 그런 위험이면 빨리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죠. 그러면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저 개를 잡게 해 주옵소서. 저 큰 개가 강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들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손 잡고 가. 제가 막 쫓아가지고 이 강아지가 막 때리고 막 이러겠어요? 안수해가지고 뚫어들지어다 막 이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 손 잡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손만 잡으면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과 안도감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불안해해요? 혼자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고 그 위험과 환난의 날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혼자는 아니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도가 시작되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고비라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는 이 평안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그 위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이 폭풍우가 나에게 팔에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밤마다 푸른 초장 가운데서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매일의 우리 삶이 푸른 초장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미술 졸업식을 하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주제를 하나 던져줬대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라. 최종 2점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나의 그림은 밝은 초원에 찬찬한 그 밑둥이 서서히 불어오는데 그 안에서 양들이 쉬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한 평화를 그립니다. 근데 다른 한편의 그림은 절벽인데요. 막 비바람이 막 폭풍우가 쳐가지고 막 나무가지가 부러져 있고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절벽 거기 사이에 갈매기가 있어요. 근데 갈매기가 새끼들을 다 품고 있는데 새끼들이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화스럽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평화에 대한 마지막 주제 우수상으로 이걸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그림은 누구나가 꿈꾸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사실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고 폭풍을 치는 세상이지만 진짜 평안은 그 어미 날개 아래서 쉬며 쉬는 그 새끼 갈매기.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폭풍우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생긴 거예요? 그 비바람에서도 우리를 감싸줄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평화의 삶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그 폭풍우 날개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기, 그 평안.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품어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우리는 지난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도 똑같이 말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지역이 예전에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이 누굽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한 아기가 낳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고 이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방에 그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버려진 땅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비춘 다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둠이 물러간과 동시에 우리에게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전에 지난주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번 주에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그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빛이 들어가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보이라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믿음을 보이라.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언젠가 주님이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영적인 칼로 메스를 잘라가지고 마치 심장을 꺼내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셔요. 빛이 오면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친 곳에는 거룩한 흔적이 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AFP에서 재밌는 뉴스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어떤 도둑이 잡혔어요. 근데 도둑이 이렇게 빈집털이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도둑이 어떻게 잡혔냐면 재밌는 게 집집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살펴봤냐면 그 집 창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 거 보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들어갔대요. 근데 그 도둑놈이 결국 그 귀 자국 때문에 잡거든요. 창문에다가 귀를 댔는데 이 자국이 남은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도둑놈의 흔적도 남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빛은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성령의 불꽃이거든요. 죄를 태우고 부정한 것을 없애고 우리의 살에 찢어진 데를 이렇게 지지셔서 만들어내시거든요, 세상으로. 그러면 그 빛이 비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네 믿음을 보여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흔적을 꺼내는 거예요. 그 흔적. 빛이 비춰서 나를 변화시킨 흔적, 어둠이 물러간 흔적, 내 죄가 치유되고 깨끗해진 흔적을 주님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그 빛이 남긴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이 지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참빛이 비치지 않고 어둠이 죄악이 다시 우리에 덮이면 어느새가 흔적이 이렇게 덮여버려요. 죄로. 분명히 예전에 그 빛이 비쳐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았는데 오랫동안 빛이 비추지 않고 죄가 다시 우리에게 덮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싹 덮여져 버려요. 먼지가 끼고 막 더러운 것들이 끼고.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뜨겁고 뭔가 역사되었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에게 진짜 십자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우물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긁어내고 치우고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죄악의 것들을 다시 씻어내고 빛이 비치게 해야죠. 신자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신자가 내 속에 있는 그 흔적이 덮이지 않게 매일매일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예수의 흔적을 계속 깊이 파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이 내 안에 계속 흔적을 남기도록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팔 때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보혈의 피가 흘러나와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를 만났다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놔버리면 더 이상 예수의 보혈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지요. 이미 막혀버렸으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샘솟듯 우리 심령에서 솟아날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만나고 빛의 아래 사는 사람은 이 보혈의 은혜 안에 살며 이 보혈이 가져다주는 평강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 어떤 돈이 있다고 평안해지고 집이 있다고 평안해지고 자녀가 잘 돼서 평안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평안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서 그 흔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십니까? 빛이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강해질 거예요. 그 평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폭풍을 치는 곳에서도 주님의 흔적을 붙잡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같이 찬양하시며